5월 7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8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서 13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잠언서 같은 경우는 지혜를 주제로 그리고 또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13장과 12장, 13장은 12장과의 좀 연계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하면 오늘은 그 후속편이기도 한데요.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가 주는 유익 첫 번째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것은 지혜의 열매가 따르는 것처럼 나무의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지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지혜의 열매, 지혜의 유익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생명과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은혜라고 하는 말은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생명의 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참 살 수 있는 길이 어리석기 때문에 못 살게 되고 그러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혜 때문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지혜의 유익함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생명의 지혜의 생명의 샘을 생명나무로 비유하면서 사악한 자는 반대로 어리석은 자를 말하면서 타락과 몰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위를 뚫는 화살이라고 하는, 바위를 뚫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옛날에 한나라 사람 이광이 심야에 이제 밤중에 산길을 걷다가 눈앞에 나타난 호랑이를 보고 화살을 날렸다고 합니다. 밤중에 눈이 불꽃 같은 눈이 이렇게 보이니까 그 야밤에 산길에 나타날 것은 야생 짐승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것이 직감적으로 호랑이였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화살을 날리고 이제 날이 밝아져서 다음에 가보니까 호랑이 형상을 한 바위가 바위였고 또 그 바위에 화살이 박혔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제 호랑이라고 해서 살고자 해서 화살을 날렸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 호랑이는 아니고 호랑이의 모습을 가진 바위였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말 화살을 날렸는데 바위에 화살이 박힌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자기가 간밤에 했던 그 화살, 또 홍일한 화살이고 화살촉인데 그런 일이 가능한가 해서 다시 그 화살을 향해서 날렸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화살이 그냥 튕겨져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도 결과가 다른 것은 관역을 향한 마음이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바위도 뚫을 수 있지만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지혜가 곧 그 생명의 샘이라고 했고 또 생명나무라고 했는데요.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참 그렇게 집중력을 가지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혜가 주는 유익을 첫 번째 생명과 은혜라고 말을 하면서요. 그렇게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달게 받지만 자신의 삶을 훈계를 달게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훈계를 통해서 자기 삶을 교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과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의 길과 사악한 자의 길, 그 어리석은 자와 또 지혜로운 자의 그런 두 갈래의 길에서 우리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도 하고 은혜를 얻기도 하지만 반대로 다른 길을 택하면 우리가 집중력을 다른 데서 두면 타락과 몰락의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지혜가 주는 유익 첫 번째 생명과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혜자로서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가 주는 유익이 있는데요. 20절,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는 지혜를 더 풍족하게 하고 또 친구를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사람 곁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지혜롭지 않은 어리석은 자의 곁에는 뭐 어리석은 자들이 친구로 벗으로 있는 것이죠. 유유상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을 오늘 지혜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혜로운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걸어간다. 지혜로운 동반자로 지혜로운 친구를 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지혜롭기 위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을 해야 되겠죠. 반면에 이 미련한 자들 같은 경우는 미련한들과 사귀면이라고 하는데 그 사귄다고 하는 것은요.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지혜와 친구를 얻지만 미련한 자들은 바로 그들과 걸으면은 누구와 걷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미련한 자들은 해를 입게 된다.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오늘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열렬히 따라붙는다라고 21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지혜로운 친구와 동행하면 이런 유익함을 얻지만 그러나 지혜가 아닌 어리석은 자와 동행을 하면은 바로 이 재앙이 죄인에게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이지만 의인들에게는 좋은 것이 주어지고요. 유산으로 돌아가지만 죄인들에게는 재산이 헛것이 된다라고 22절에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학자인 니콜러스 크리스테키스라고 하는 사람하고요. 정치학자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사람이요. 1971년부터 33년 총 12,067명을 추적해 보았다고 합니다. 행복의 그 생성과 확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그 결과에 따르면은 사회학자와 정치학자의 그 연구 추적의 결과에 따르면은요. 친구가 행복할 경우 그 친구도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확률이 15% 상승한다고 하고요. 나아가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확률도 10%의 친구의 행복할 경우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친구가 행복하면 행복할 확률이 15%, 그리고 두 번째로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행복할 확률이 10%,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6%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행복하면 자기도 행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친구를 삼느냐, 친구가 술 좋아하고 또 담배를 좋아하고 또 쾌락을 좋아하고 이 세상에 좋아할 만한 것들을 다 좋아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친구의 무리에 있게 되면 또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장수하는 사람, 또 생명을 얻는 사람, 또 지혜를 쫓아 사는 사람은 이렇게 그 친구 때문에 본인도 행복하게 되고 또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가 주는 두 번째 유익, 지혜를 얻게 되고 좋은 친구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 친구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잠언 27장 1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내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두 번째로 그 친구의 지혜가 주는 유익을 지혜를 얻게 하고 친구를 더 좋은 지혜자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두 번째 유익으로 생각하기를 원하고요. 또 세 번째로 지혜가 주는 유익이 있는데요. 자녀에 대한 것입니다. 근실한 자녀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오늘 매를 아끼면 이게 매를 촉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위한 훈계죠. 양육인데요. 징계의 매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버릇없이 굴어도 그냥 오냐오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가 지혜롭게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성장하도록 훈육하는 거, 지혜를 위한 체벌, 이런 것들을 오늘
잠언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24절에도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는 매를 아끼지 않는다. 신중히 징계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곧 훈육을 통한 자식 사랑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가 주는 세 번째 유익이 바로 근신한 자녀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훈육도 필요하고, 또 그 훈육의 목적은 바로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곧 올바르게 성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지혜가 주는 세 번째 유익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지혜가 아닐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평생을 시계제작에 보낸 어떤 아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계를 선물하면서 그 시계를 주었는데요. 초침은 금, 분침은 은, 시침은 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 분, 시 각각 재질이 다른 거죠. 금, 은, 동으로 만들어졌는데 아이가 의아해하겠죠. 가장 중요할 것은 시간 같은데 그것은 동으로 하고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또 하찮을 것 같은 이 초에 대한 재질은 동으로 하였길래 아버지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초가 없으면 분이 없고 분이 없으면 시가 없다. 초의 중요함을 가르쳐 주면서요. 손목에다가 시계를 채워주면서 아버지가 다시 말을 했다고 합니다. 1초를 아끼면서 살아라. 1초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아버지가 초의 중요함을 가르쳐 준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초의 중요한 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게 부모가 자녀에게 지혜의 중요함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4장 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정말 지혜를 그 마음속에 최고로 덕목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의 근본을 생각한다고 하면 자녀가 잘못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근실한 자녀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지혜의 유익함 세 가지를 오늘 살펴봤는데요.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지혜를 따르는 자는 하나밖에 없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은혜를 또 축복과 약속을 얻게 되는 또 좋은 친구와 지혜를 얻게 되는 근실한 자녀를 충실한 자녀를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올바른 자녀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자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지혜가 주는 유익을 알고 우리가 지혜를 통해 날마다 정말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우리의 일생을 다하여서 지혜를 추구하며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지혜가 주는 유익, 생명과 은혜라고 하는 것, 또한 지혜가 주는 유익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과 친구들과 함께 할 때에 나의 행복과 나의 지혜가 더해져 간다고 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내가 지혜를 위하여 훈계할 때에 자녀들이 정말 유익한 자녀로, 올바른 자녀로, 또한 근실한 자녀로 성장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지혜가 주는 유익을 따라 날마다 지혜의 삶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요. 남은 3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항상 모든 사랑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2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